구명소시무선성이러니 파산노년 친석가로구나 나 수연 구명모시 선성이로다 파사 노년의 친석가라야사 시득다. 비록 이름은 구한 젊은 시절에는 모 선성 공자니 맹자니 하는 성인의 글을 줬다가도 파사 죽기가 두려운 노년에 이르러서는 친석가 부처님한테 나와야 비로소 옳도다. 이 말은 제 소리가 아니고 한 1000년 전에 당 이후에 송해 초기에 있었던 소강절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이분은 유불선에 이제 통달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개성을 한번 남겨주셨던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절에 이 말이 그때는 이제 뭐 중국의 문화의 아주 전성기니까 당연히 입신 출세 공자 맹자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제 이래 과거 붙어가지고 그거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살 날보다는 이제 돌아가실 날이 더 가까운 그 시절에 비로소 이제 부처님한테 나와가지고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상태를 뚫는 이 정당한 법문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비로소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 시절에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선성, 흔히 얘기해서 공자, 맹자 이런 이제 사소삼경과 뭐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 머리에 축적하고 한데 이렇게 뭐 꼭 돼야 무슨 구명, 명리, 명예,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앞에도 너무나도 널려져 있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 같은 거에 대해서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 사유체계 자체가 무방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내 스스로 하지 않고 시류에 의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그런 조류, 이제 그런 게 의해 가지고 이제 판단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젊은 날 우리가 20대, 30대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불교는 이제 너무나도 다양한 이런 수행 방편과 팔만대장경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이런 과제가 있어가지고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수행 방편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one of them입니다. 그 수많은 수행 방편 중에 분명히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소승이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저도 불문에 들어와서 45년 이상을 이렇게 살면서 늘 끊임없이 화두를 늘 챙기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 공부가 예컨대 나이가 들수록 또 간절해지고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경문과 이런 것도 접하고 지금도 물론 뭐 유튜브니 뭐니 통해 가지고 세상 가지고 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이제는 이 공부에 침잠할 때 한 가지만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뭐냐면 타임테크입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시간을 절제하고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수행입니다. 수행은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시간을 얘기할 때, 수행을 얘기할 때 시간은 이런 개념을 절대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조 대사께서 24, 25 이때 이제 호련히 도를 깨치시고 그리고 16년간을 갖다가 나무꾼 속에 파묻혀서 지내시고 이분이 39, 요즘 40 이때쯤 돼가지고 세상에 나오셨어요.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는 왕실 그 시대니까 관료, 그 다음에 유생, 학자, 그 다음에 수행하는 스님, 이래가지고 10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한 법문이 뭐냐면 총정심하여 념 마하반야 바라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조철이하여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라. 첫 번째,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분이 그분의 오록이 사후에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됐고 그 후에 모든 스님들의 법어집은 뭐냐면 법어 혹은 어록 이런 말을 썼지만은 육조 스님은 뭐냐면 단경이란 말을 썼어요. 단자는 뭐냐면 단, 올라가서 법상할 때 반, 영어로 알타라고 하는데 단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달마대사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마 지난번 강의 때 아주 순수한 시절에 우리가 했었던 그러한 초기의 문제들,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5조 홍인까지 아마 얘기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6조에 와서는 이제 이분도 크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도 숙세 인연으로다가 이분이 뗄나무에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마당에 어느 여인숙에서 어느 처사가 금강경 읽는데 응무소주 이생김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독경하는 차에 이분이 호련히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열렸죠.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그걸 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5조 홍인이 있는 황매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막막하노니 옆에 있던 다 이제 출가하려면 그런 인연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연령을 줘서 어머니를 말년까지 봉양할 수 있도록 하고는 이제 가서 찾아뵙죠. 보리자성이 뭐예요? 본래 청정하니. 보리자성. 깨달음의 이 자성이라는 것이 본래로 청정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단용 차심하면 오로지 단지 이 마음만은 잘 쓸 줄 알 것 같으면은 직료 성불이라 바로 성불에 마친다. 라고 하는 법문을 또 이어냈습니다. 이런 법문의 그런 의미가 그래 너무 시끄럽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의미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법문을 설하고 나서는 이제 당신의 법을 이제 깨친 연유와 그 동안의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을 줄줄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사찰이 관음사죠. 관음사라 해가지고 보문사죠. 관음신앙의 도량.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관음, 보문, 시현 우리가 이제 법명을 지을 때 보문행, 보문화, 보문성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음행, 관음 뭐 해가지고 이게 많이 짓죠. 요새는 보문시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현성, 시현화, 시현행 뭐 해가지고
두루 보여준다라고 해가지고 내내 똑같은 맛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가지고 더구나 스님이 원력의 결실로다가 이제 요게 선빵과 시내니까 또 당연히 시민 선빵도 아마 개설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법문 끝나고 한번 이제 볼까 싶은데 이렇게 이제 시내 안에서 이런 좋은 조건에서 이 조건을 10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력을 갖다가 이번에 와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게 뭐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저도 올라오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인사만 건넸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절이 또 돼가지고 다시 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마음은 보리자성 그 마음은 이게 본래로 청정하니 이 마음만 잘 쓰기만 하면은 바로 성분에 맞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당신이 기원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조 홍인대사한테 금강경 도리를 들어가지고 확연하게 또 이렇게 아주 남음이 없는 그런 깨우침을 받고 의발과 의발, 가사와 그다음에 바로때를 전수받아가지고 33조 이렇게 이제 됐죠. 6조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종법에도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으로 한다. 다른 경전의 연차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금강경은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죠. 소위 경전. 육조당경이라는 것은 금강경이 표방하는 반야공 사상의 중국화입니다. 중국적인 언어와 중국적인 그거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금강경과 육조당경 두 곳만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책으로 만들어서 기독교 바이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두 경만 독경하라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소설 읽듯이 하룻밤에 다 읽겠다. 이것은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반구. 하루에 반구절, 한 구절을 갖다 읽더라도 그 안에 있는 행간의 뜻과 언어가 내포하는 함축적인 그 수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고 사유를 통해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건 종교인이 갖고 있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독경도 하고 우리 절에도 보면은 이제 금강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도 서너씩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육조당경은 한자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쫀득쫀득한 맛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이 원류가 이제는 정식적으로는 중국화돼 가지고는 육조 해능대사부터 이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조계종은 기본적으로는 대한불교 조계종 모든 승려가 지금은 찢어져 가지고 오만 종교가 많이 생겼지만은 적어도 이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승려생하는 모든 사람의 한국의 조상은 누구냐? 고려 말에 태고보우화상이다. 태고보우화상. 그래가지고 원흉부를 설치해가지고 왕권에 의해서 그래가 그 당시에 모든 스님들은 태고보우의 건당제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단일종을 이뤘어요. 지금은 종교가 자유화돼서 자기 식대로 다 막 오만 종교를 세우지만은 그래가지고 육조 이후에 중국의 선종이 5가 7종으로 나눠졌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임재종, 이제 양기파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기파를 이제 중국에서 매개 둘러 내려오다가 고려 말에 나홍 해근 화상과 태고 보웅 화상이 나홍은 평산 철임이라는 스님한테 받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태고 보우 스님은 서곡 청궁이한테 받아가지고 임재중의 골수를 갖다가 다 이 땅으로 몰고 와가지고 지금 600년 이상을 이 땅에서 모든 인천에 복전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이런 좋은 이제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냐면은
금강경과 육조당경을 의지해가지고 다른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자화두를 들던 사람들은 예컨대 우리가 얘기할 때 몽산법어라든지 뭐 이런 책을 갖다 보면서 스승으로 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무자화두를 갖다가 아주 태고보호화상은 40이 넘어서 무자화두를 탑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태고보호어록에 보면은 무자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 구구절절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법문 중에서는 이제 보면은 중국의 자료가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스님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가 천도 법문 뭐 이것은 나홍 스님 이상 뭐 이렇게 마음속에 패불에 꽂히는 그런 법문을 하신 분이 없고 근데 무자화두를 들 때는 무자에 대한 이런 화두에 대한 그런 지침은 예컨대 우리 이거 태고 스님만큼 이렇게 하신 분이 없더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이제 그거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불교 수행자가 기독교인들이 구약 신약 이렇게 갖고 다니듯이 한국의 신다들도 앞으로 지금 이 신도들 이후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불교 경전 수많은 경전 너무 많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시라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강경이고 금강경에 이제 금강경은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사구계도 있고 뭐 다 많이 있지만은 금강경을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다 네 글자의 한자로다 표현하면 대의 금강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의는 뭐예요? 뭐냐면은 명상을 여의면은 명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 모양을 여의면은 바로 뭐냐면은 진이 현존한다 이거예요. 진.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가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구계라든지 3종의 사구계가 나오고 그래도 금강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허상으로 모양 자체가 그것을 여인다는 것은 뭐예요? 모양은 내 마음속에는 세상이 그대로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모양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모양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참됨이 나타난다. 이것이 금강경의 대의인데 육조당경은 뭐예요? 육조당경은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무상으로 위종하고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금강경과 똑같은 그거니까 육조당경은 그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전법 기원이라든지 금과 옥조 같은 육조 스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부처님 말씀 이상으로다가 우리한테 와닿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사어록이 없고 부처님 경전만 있었으면은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 유치한 생각으로는 뭐냐면 불교를 안 믿었을 것 같아. 이거는 말이 끊임이 없고 주구리장자 도는 윤회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불교를 21살, 20살 이럴 때 접했을 때 조사어록을 읽으면 이 폐부를 팍팍 찌르는 그러한 간결하고 아주 시원함이 있어가지고 늘상 이제 그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은 뭐냐면 이절이고 저절이고 한국 불교가 젊은 애들이 안 와요. 다들 연세가 이제 국가 이제 65세 이상 국가 지원을 바라는 하게 되는 그런 쪽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어. 뭐 얼굴에다가 무슨 뭘 많이 바르든 뭐 하든 얼굴 피부는 물광 피부가 난다 하더라도 흐르는 세월은 어떻게 하겠나? 네? 흐르는 세월을 뻑하면 다 그게 막 저도 지금 뭐냐면 이제 68입니다. 68. 사람들은 비교적 저보다 동안이라 하죠. 오늘 아침에 털 좀 깎고 왔어요. 이렇게 털 깎고 왔습니다. 털 길러놓으면 허해가지고 볼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절에는 뭐냐. 우리가 뭐 학사박에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거 따려고 뭐 막 해가지고 뭐 서론 뭐 본론, 결론 해가지고 낼 이런 것보다도 우진이 좁아야 됩니다. 좁아가지고 내 살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급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뭐 선이 최고 좋다 이게 감히 말 못해요. 우리가 주변에 선방에도 댕기지만은 수없이 앉아가지고 입을 쭉쭉쭉 놀리면서 막 연볼 끝없이 하는 이런 보살들. 어찌됐든 돌아가실 때 보면은 앉아서 죽고 화장하면 어찌됐든 뭐 정교한 구슬 같은 산인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연골들을 갖다 수시 뿜어내고 여기 뭐 그런 것은 다 정신적으로 훈련이 많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내가 뭐 이런 건 못하지만은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또 이것도 좀 해요. 이렇게 간보기 하고 맛보기 하다가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로 쭉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어느 한때 이제 때면은 한 구절에 이분도 육조스님도 숙세의 인연이 있다 보니까 뗄라고 해가지고 그 몇 푼 받아가지고 어머니 저녁 끼내주고 이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듣고는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그 후에 깨닫는 기연들을 보면은 화두에 깊숙이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걷다가 뭐 하다가 대나무 돌이 던지는 소리에 탁 터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념이 이게 현존하면은 일기일경상이다 그러죠. 일기일경상 한 깃털 한 경계에 화련대요를 해가지고 인천의 스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스님들만 가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도 이게 저 밑에 절에서 주지를 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수자 스님들은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니까 더 많지. 우리는 또 한 반 이상을 갖다가 예컨대 신도 관련의 이름으로 잔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머리 굴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많이 내게 할까?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보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그런 걸 알고 그러면은 큰 장애가 없어요. 알면서 그런 걸 하면. 근데, 그 불빛에 나방이 들어가면 타중지도 모르고 쫓아대는 거였잖아. 그게 모르고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면은 공부고 뭐고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아시신 분들은 이제 시체말로 세상에 대해 보면 팔자가 좋은 거야. 응? 어디 가서 저녁 때 호롱불 끼고 밤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는 시간에 그저 이렇게 막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돼. 공부에 집중하면 뭐예요? 얼굴에 화기도 돌고 그리고 남을 향한 이타심, 과거에 남편, 애, 특히 며느리 뭐 이런 사람들 사위한테는 잘 안 그러더구만. 며느리한테 좀 쌀쌀 맞은 신도분들이 많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면은 등가로 같아지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름대로 요새 치매가 걱정이 되는데 하도 공부를 아주 젊었을 때 오래 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우리 해운 영사 예전에 제가 80년대 중반에 살 때 노보살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공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3일 지나고 제가 나서 이분이 박수를 치고 웃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살선방 쪽에 관록이 쌓이다 보면은 그런 분들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살들, 저 보살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뭐 돌을 깨쳤나 해가지고 물어봤어. 이 보살이 3년 전에 누구한테 빚을 줘줬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앉아서 생각이 고요해지니까 그게 그냥 생각난 거야. 그냥 생각난 거야. 갑자기. 어?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의식은 일반적인 의식은 뭐냐면은 진흙과 물이 막 뒤섞여져서 뻘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흡, 숨을 고르고 차분히 이게 생각을 고요히 하면은 진흙이 가만히 있으면 진흙에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뜨듯이 우리의 그 산란했던 그런 도고, 산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진흙과 물이 분리되듯이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그러한
의식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빌려준 돈이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게 아니겠죠. 꽤 큰 돈이겠죠. 그러놓으니까 그냥 횡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이 공부 안 했었으면 그런 것도 없었을 거야. 그렇게 까맣게 입고 있었을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그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자성을 아는 거지만은 부수 효과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는 한번 그때도 한번 했을 거예요. 뭐 아주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 전국에 건거령 내리면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못 잡지만은 잡범들은 많이 잡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거를 그 경과는 약간 후발적이거나 뒤늦게 온다 하더라도 그 공부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너무 좋은 결과물들이 도중에 부수물로 다 많이 생기는 거야. 부수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부들을 이제 하셔라 이거예요. 불교대학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2절, A절 가서 불교대학 수료시, 뭐 박사 학위 같은 모자 쓰고 뭐 학위 하나 해가지고 뽁 하고 나서 또 가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4년 뭐 과정을 통하는 게 아니라 불교대학 하면은 뭐 1년 하고 나서 또 뭐 말고 또 딴 데가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합격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새 텍스트가 많습니다. 텍스트가 많고 그 다음에 요새 만물 박사가 있잖아요. 네이버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데 가서 하고 또 요새는 몰라요. 여기도 아까도 걱정을 하시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신행생활 같은 거 이걸 하면은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절의 운영들이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사람이 맨투맨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감이 되면서 이 절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과 보시 뭐 이런 걸 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뭐 그래가지고 좋았다 구독 뭐 해가지고 쭉 눌러가지고 1,000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요런 데 익숙해지면 이제 절들 다 망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앞으로 젊은 애들은 그런 걸 원하지 엄마 따라서 이렇게 절에 오고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젊은 애가 100이면은 글쎄 물론 엄마 따라서 잘 오는 애들도 얼마나 있겠죠. 전혀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비율적으로 너무 미약해집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 그거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의 뭐 이렇게 비루한 말을 듣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인간에 대해 널려져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고 내 인생이 암만 뭐 그래봐야 벌써 막 뒤에 혼비백산하고 그냥 막 이렇게 거의 우리 스님들이 노인네들 옛날에 막 그거 하면은 어느 스님이 약간 유머스러운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틀니부대라 그랬어. 틀니부대. 나도 지금 임플란트 끼고 있지만은 이게 그 소리가 정확한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모든 공부에 대한 그 매력이라든지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이럴 때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옛날에 도인들은 30대에 다 도의를 이뤘어요. 30대에. 경허 스님, 무슨, 우리 샹곡 스님, 최근에까지 한국에 있는 조사 스님들도 그렇고 예전 조사 스님들 행장을 보면 다 30대 일을 마쳤었어요. 30대 때. 그래 놓으니까 지금은 뭐냐면 그런데 과거를 하지 말고 신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는 예를 들어서 금생에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것을 뭐 눈으로 실증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전에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라고 있죠. 거기 관광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우리 말만 들었지만은 아잔타 석굴에 그 석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석공들이 그 석공에 하다 보면 그 정을 갖다 또 갈고 뭐 하고 하면서 죽을 때가 되면은 원을 세워서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다시 와서 부처님을 새기리다. 원력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걸 숨겨놓고 죽고 또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총장 됐을 때 와서 그걸 가지고 또 평생을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살과 중생의 구별은 딴 게 없습니다. 보살들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원력 소생입니다. 원력? 내가 죽을 때 뭐 하여지이다. 그냥 맥으로 그렇게 안 돼요. 원력을 상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과 동시에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는
다시 이 공부를 더하게 하여지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는 업의 카르마의 그 위대한 힘에 이끌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생을 태어나. 자기가 원하는 생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력을 세우지 않은 일반적인 삶을 살 때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 업력소생입니다. 사람이 다 좋은 세상 가고 있지. 어디 나쁜 세상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그러한 보고를 안 지으면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은 천인 아수라이나 떨어지는 데는 지옥하기 출생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다가 업에 카르마가 밀어뜨려 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다가 자아 완성을 위한 원료.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좋은 정말 희망을 주는 이러한 좋은 세상, 그걸 위한 그런 원료.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밝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는 선신의 보호하에 그런 건 좋은 세상에 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부처님을 조성하는 그런 석공들도 그런 원료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틀림없이 그건 마찬가지예요. 육조 스님도 다생검내로 수많은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번 듣자마자 일길경상에 바로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환성지안선사가 그분은 18세인가? 아주 10대 그분은 또 10대 도인이 된 분이에요. 환성지안선사라고 서산에 그 몇 대 내려온 제자신데 다 우리가 지금도 환성지안의 아손들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주도 목사가 곤장을 쳐가지고 이제 맞아 죽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통도사에 딱 통도사에 이렇게 가서 이제 법문을 얼마나 법문을 청산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막 법문 들으러 큰 스님이 내려와서 통도사에 오셨다고 막 법문 들으러 오니까 뒤에 엄청난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봐서 뭐 기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해안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그 기록한 거에 의하면은 뒤에 신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영산회상 당시에 부처님 설법 당시에 나무 갉아먹던 자벌레가 생을 거듭하면서 선업을 쌓아서 저렇게 큰 스님이 돼서 설법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 놓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불교는 뭐예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여러분의 신심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도원 공동모예요. 신은 도의 원천이고 공덕의 어머니예요. 이런 소리들. 뭐 그것과 더하자면은 어느 스님이 나벌 30일이라고 하면 뭐예요? 보통 이제 12월 말일이죠. 음력으로. 그때를 이제 문학적으로는 뭐냐면 안광이 눈빛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나벌 30일이라는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죠. 근데 그 스님이 자기 돌아갈 날짜를 보니까 나벌 30일이다. 내가 이제 나벌 30일에 죽겠다 원주한테 얘기하니까 원주가 화를 내면서 스님이 그때 돌아가시면은 아니 지금 내일 뭐 구종이 내일 모레인데 절에 행사도 많고 하는데 중들 이 절만 망할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좀 늦추시오 해가지고 네 말도 맞구나 해가지고 일주를 늦췄어요. 그래가지고 행사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가도 되지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견성을 해가지고 침만 닦으면 용모생사 생사에게 이렇게 자제가 돼가지고 삶을 선택할 수가 있고 딱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법사가 얘기하고 듣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뭐냐면은 개인의 취향을 내가 말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뭐냐면 참선의 뜻을 둬가지고 여기는 내가 이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좋은 시설이 돼 있어요. 아까 안내하신 우리 보살님 말씀으로는 초기에 저거 지을 때는 뭐 이렇게 안 되던 허가가 안 났던 저 옥상 위에 빈터 거기에 또 증축을 할 수가 있답니다. 증축을. 여러분들
집에서 있으면서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더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다시 선방 확장을 하겠다 보면서는 시민선 확장한다 할 때는 여러와 같이 불타는 신심으로 동참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건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이게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과거에 내가 80년대 해운정사 살 때는 한 80명씩 있더라고, 보살들이. 지금은 그분들 중에 많은 상당수가 죽었는데 그 뒤를 연속적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저쪽 남해에다가 성담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산시키니까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약간 좀 썰렁한 맛도 나고 그렇긴 해. 근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카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 인구가 줄어듭니다.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비단 불교 뭐 이런 그것이 아니라 애들이 너무 이런 정식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뭐냐면은 그런 것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건 정신적인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얼마나 위대한 감정입니까? 뭐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주는 그 사랑,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은 정신적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정신을 관장하는 물질이 있어요. 유전자 중에서 뭐 10번 유전자가 여기서 그 물질을 나오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차단시키니까 수유거부부터 애들에 대한 쌀쌀 맞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라. 일반적으로 그 물질, 아주 극미량의 물질인데 그것을 차단시키니까 그런 게 돼요. 정신이 뭐고 물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다 알고 우주가 광대무변하고 뭐 이런 것들 하니 우주는 흑암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배웠다가 혼란이 온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믿고 천년자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절에만 와도 불교 신자라고 하듯이 서양도 마찬가지야. 서양도 뭐냐면은 뭐 안식일 있니 뭐 이런데 지금의 우리 모든 종교의 전통은 뭐냐면 백화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네? 크리스마스, 호텔을 위해서 존재하고 한국에는 뭐야? 명절, 추석 이런 것들 다 백화점에서 백화점 추석 대목을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사실 없어도 돼. 따지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젊은 애들은 이제 뭐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불교가 갖고 있는 마지막 활로는 뭐예요? 명상, 참선. 이 길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내 자점, 자수용 삼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 거에 얻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비교적 늘어나죠. 근데 다른 종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복지로다가 이제 눈을 돌려요. 복지. 그 다음에 인간과의 교감. 이런 거로다 해가지고 CCM 같은 거 불러가지고 노래로다 춤추면서 율동하면서 하나의 합일체, 동일체, 아이덴티티 확립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나 저러나 불교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내재된 부처님을 갖다가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법문은 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원에 살았던 스님들도 오셨고 했는데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냥 아주 전문적으로 자기 고기를 위해서 자기 평생의 모든 애욕과 이런 것을 다 저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문의 길로 들어서신 분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분들은 뭐 말씀을 안 하셔도 다들 알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되면은 늘상 생활하다 지치거나 뭐 신심이 조금 줄어든다거나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금강경과 그렇지 않으면은
육교단경 이렇게 한 번씩 딱 이렇게 들쳐가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심지 얻으면은 뭐 그때 닿는 대로다가 어록 같은 것들도 보고 요새 큰 스님 법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문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큰 스님 법문 2,000개 3,000개씩 듣는다 한들 내 안에 확립이 안 돼 있으면은 계속 법문 따라가다가 마는 거라.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이 법문을 들을 때 내 주관, 내 칼로다가 재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 칼로다가 재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데 이 갖춘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신심 하나만 가지고 몰입만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무가보에 값어치가 없는 그런 자기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앞으로 이 대상들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내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불교는 뭐냐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천지신주 팔량경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몽수경.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기억으로는 그 몽수경인가 뭐 이런 걸 많이 봤어. 근데 그런 경들이야말로 뭐냐면은 위경입니다, 위경. 부처님이 설한 것처럼 해놓고 거기에다 중국에서 만든 이런 위경들이거든. 그래 놓으니까 이제 금강경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불도 그렇습니다. 연불도 뭐냐면 너무 긴 연불. 그거보다는 아주 짧게 예를 들어 온만의 반명하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주력 산매에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이 선종에서 얘기할 때는 뭐 특별히 권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 가지고 선종을 얻어 가지고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온만의 반명 그거 외우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갖다가 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서 막 나무라 다나다라 해가지고 우리 대학 때 보면은 사라다라 시리시 소로소로 못자 하면 막 여자 보살들은 웃고 난리라. 사라다라 시리시 소로소로 하니까 막 깔깔깔대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 10분 걸리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뭐예요? 필름 그 슬라이드 지나가듯이 찰나지가 나무로부터 사바까지 빡 지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조차도 이제 현존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팍팍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생각이 염념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지속이 일구월심하면은 거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나름대로 상스러운 그런 경계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 체험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심을 쇠퇴시키는 체험이 아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산다. 라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밥이고 지랄이 다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그렇다 한들 집에서 할 때는 약간의 뭐랄까 혼자서 할 때는 역부족일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절을 찾아오고 또 같이 공부하며 먹여준 도반들 선방에 앉아서 공부할 때 보면 다리가 아프고 오금이 쑤시고 했는데 여자분들이 특별한 체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 아씨 발 좀 내밀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옆에 살며시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옆에 사람은 꼿꼿이 잘 앉아있거든. 그러면은 아픔이 참아져 견뎌지고 다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도사, 도반, 그 다음에 도량 이걸 찾는다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때는 시민선방 이런 데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틀림없이 경험합니다. 50분 앉아있는데 한 40분 앉아있다가 너무 다리가 뭐 이래버리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견눈질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옆에 사람 꼿꼿하게 앉아있으면 참고 뭐 그래가지고 소변 볼 시간에 또 다리 푸는 시간에 그때 한꺼번에 밀려보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금생에서는 예를 들어서
견성 체험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인이 되고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의 원력만 가지고 산다면은 또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늘상 그거 하고 그러니까 도반들이 있으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늘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공부의 중요성 이게 우리 시대 공부만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조개탄이라 해가지고 소사 아저씨가 막 그 연탄 조개알 같이 생긴 거 때려 붙잖아요. 거기다 뱃도라가 불리는 도시락 올려놓고 막 그랬었죠. 딱 그 세월 우리가 다 지났을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 하나에 또 무슨 열량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불 붙으면 뭐예요? 그냥 수에도 시뻘겋게 달다가 녹일 정도로 다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공부할 때는 이 조개탄 하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할 때는 뭐예요? 뭉쳐져 있는 조개탄 같이 그런 엄청난 가공할 그런 힘을 갖다가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민선방 이런 거 할 때는 늘상 이런 기회를 10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팔이 날리고 하면 슬퍼. 네,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온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2층도 또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가 돼가지고 또 2층이 올라가돼가지고 지범 선생님이 2층도 낙성됐습니다 하면 내가 이제 쌍수를 두고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지. 어쨌든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 그다음에 스님의 이러한 원력 멀리서 이렇게 어려서나마 축하의 말씀드리고 우리 절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기장의 원래 묘관원사 길상 선원자이신 서강 대선사께서 아침에 우중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출마하셔가지고 선교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부 대중을 제접하면서 부산 불교, 향곡 스님의 불교를 빛을 내고 계십니다. 질문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저 소개를 일단 간단하겠습니다. 저는 백담사에서 동안그 한철을 조를 두고 있는 원산이라고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원주 스님이시고 우리 평소에 한 우리 서강 스님을 오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사연처럼 한 동명한 스님인데 오늘 여것 없이 이렇게 법문을 듣게 됐는데 참 감회가 깊고 뜻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강 스님께서는 출가하신 도 오래되셔가지고 가시는데 지금 향곡 스님 법제자로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출가해가지고 앞으로 아직까지 3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회를 받아가지고 3월달 졸업하게 됐습니다. 스님의 선에 대해서 앞으로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방이 열심히 댕기시고 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댕기시고 이제 우리 손원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마늘의 보살. 예, 앉아서. 그냥 해도 돼요. 네. 법문사신도 만월행이고 저는 초신자인데 일단 선원 생기고 나서 동안 거랑 하한 거를 나름대로 했는데 부족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평소에 이제 참선하다 보면 선방에 왔을 때는 그래도 뭐 좀 집중을 하고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주변 눈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참고 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정이 이렇게 뭐 이리 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집에서나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잘 하기가 힘들고 파도가 잘 잡히지 않는데 뭐 비법은 없겠지만 어떻게 조금 그렇게 됐을 때 파도를 좀 순조롭게 조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네.
보살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이제 그렇게, 이 공부는 뭐냐면은, 타성일편이란 말이 있거든요. 한 뭉치가 이해돼야 됩니다. 맨 처음에 스님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좋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방해하지 않고. 근데 일반인들은 남편 건사래, 애들 뭐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일이 많죠.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가 안 되면은 적어도 동종에 상관없이 화두를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이제 함양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일주일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2절도 있지만은 예컨대 무문간 해가지고 일주일 체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애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아주 쪼는 행위. 이제 이런 걸 하면은 화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전에 누굴 봤냐면은 불교 신자가 설거지 하면서 예불을 해요. 예불을. 그 예불문을 외워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지신기명을 해요. 삼계도서 사생자부 하면서 그걸 해요. 아주 즐겁게 노래하듯이. 그런 사람들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화두가 좋은 줄 알고 화두를 이제 큰 스님한테 받고 해가지고 이 목고라든지 어째서 물안는 거 많은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타성일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흩어지지가 않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은 그 죽은 가수지요. 그 현매 보고 싶은 얼굴.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올드하게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걸어도 눈을 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나오죠. 그런 노래. 화두라는 것이 그렇게 돼야 돼요. 화두라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화두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 말만 바꾸면 되는 거라. 그것이 뭐냐면 화두에서 말하는 안 지나서나가 뭐예요? 그 행주자와 어묵 동종 시간에 간단히 없어야 되는, 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말을 하면 좀 우리말을 천한 거로 생각을 해. 또 트로트 가수가 이게 조금 성악한 애들보다 좀 천박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웃더라고. 근데 한글처럼 이렇게 단순 명리한 말이 없어. 안 지나서나 당신네가. 이거 화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님과 같이 젊은 시절 더불어 광안리에 화엄사라는 절에 식객으로다가 이렇게 공부만 끝나면 가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 계단을 한 20계단 정도 올라와야 돼. 그래 옆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가씨가 거기 살아. 아버지 엄마랑 해가지고. 근데 그 남자애가 꼭 데리고 오더라고. 거기까지. 그 나이에 눈에 뵙겠을 때는 꼭 또 데려다 줘야지 안심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여름에 그 옥상에서 더운 여름에 땀 식히면서 윈지도 모르고 막 거기서 그냥 진한 키스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가고 나서 남자나 여자나 침대에 벌렁 누우면 뭐예요? 침대에 어디서 천장에는 뭐가 보이겠어? 형광등이 보이겠어요? 남자한테 여자 얼굴이 보이고 여자한테는 남자 얼굴이 보이겠어요?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요. 공부가. 화두 공부가 그렇게 안 되면은 다 이게 쓸데없는 게라. 지식의 축적이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타성일편 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시기 잡을 때 약간의 이걸 줘가지고 자기가 아주 급한 마음 내서 그렇게 한 뭉치 이루는 그 시간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박수. 내원사에서. 내원사. 예. 이렇게 좋은 서원에서 좀 많이 오셔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글쎄, 하여튼 우리 샹림사도 선언을 했었는데 선학원 재단이 되다 보니까 너무 비구니 스님한테 불이익을 줘가지고 비구니들이 안 와가지고 폐쇄를 시켰더라고요. 그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이경입니다.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했는데요. 네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백적간도 진일보는
화두를 듣는 과정에서, 화두를 가는 과정에서 공부가 됐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끝납니다. 누구든지 간에 뭐,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뭐냐면 이렇게 미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 분야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에서 인정하고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서 안 놓고 화두를 놔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냉철히 물어봐가지고 내가 부처님과 조사와 같은 그 반열에 지견을 갖추고 있느냐 못 갖추느냐를 자기 자신한테 냉철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그것이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걸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냐면 뻑하면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머리 길게 기르고 털 기르고 꽁지머리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리산 애가 만 400 몇십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데는 무리를 50명부터 뭐 몇백 명, 400명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뭐 나름대로 전혀 멍충이는 아니죠. 다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가 멈춰지니까 이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에 의담하다면은 눈먼 코끼,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장님이 이렇게 뭐 이끌어가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정법이 엄연히 있고 정법이 사회에 이게 널려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우리도 공부하면서 내내 해결하는 것이 법성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하면서 이사명연 무분별이라 했는데 요즘 도인 스님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 있는 스님들 보면 이는 이고 사는 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리까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도인의 행리를 보지 말고 도인의 그 직연만 보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노인들 애들이 그래가지고 행리처를 안 보고 그분들이 밝히신 것, 내용들 그래가지고 밝히셨기 때문에 전등조사들이 인가해 주신 그 내용 그것과 부처님의 깨침과 그 다음에 육조대사의 깨침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상경을 해가지고 내 공부가 그거와 똑같은가 객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것이 아니면은 거기서 생각을 쉬고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갑자기 막 진짜 뭐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발 헛디뎌가 발 떨어지고 이런 형국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봤을 때 그런 형태로다가 공부를 하고 미진함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철한 인식이 있는 것 그것이 나는 백척간부 진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추에 비가 오는 우중에서 서강 대선사의 척법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의 신심과 원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서강 스님은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